1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을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아멘. 이 욥기란 사람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당대의 사람하고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욥기 1절에 보면 아는데, 이 욥은요 얼마나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했는지 하나님이 그를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완전히 인천자입니다. 그는 아들이 7이고 딸이 4이 10명의 자녀를 준 자입니다. 그는 동방에서 얼마나 소유고 많고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양이 7,000마리요. 이 3절에 보면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계리. 500계리라고 하면 한 계리 2마리씩 들어가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고, 부자였다고 욥기 1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사탄의 시험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탄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든지 잘 배운 사람든지 못 배우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의인이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지 사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사탄의 정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사는 삶 속에서 사탄이 있는 것은 아마 이미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탄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1장 6절 11절 말씀을 통하여 저는 사탄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현대인들은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몰라요. 사탄이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사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것입니다. 인간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 말로 사탄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전부 명령이에요. 네가 이거 좀 해줄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좀 순종할래가 아니에요. 하라라는 거예요. 하라라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전부 명령이에요. 복종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럴 때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인간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최초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고 그래요. 간교한 자라, 간사하고 간교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여자 뱀이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결코 죽지 않는다고. 너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또 그렇게 먹어도 안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다. 이렇게 미혹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다가와 끊임없이 왜곡합니다. 진리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믿지 않게 만듭니다. 교회 가는 걸 절단적으로 반대하고 극단적으로 막는 것이 사탄입니다. 할렐루야. 그럴수록 우리는 이 시험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넘어가면 우리 삶의 그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정체를 바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뱀이라는 것은 전체 성경에 뱀이 나타나면 전부 사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사탄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4절에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이렇게 뱀이 아담을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유혹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가축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라고 이렇게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 뱀은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또한 그는 살 동안에 흙을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땅에 기면서 뱀은 흙을 먹잖아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니라.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바로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사탄이 죽이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머리를 바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예수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지만은 니는 그 여인의 낳은 아들의 발 뒤꿈치를 문다. 발 뒤꿈치 물어가서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박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예수가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창세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괴롭힙니다. 붙어 다닌다. 어디 붙어 다닙니까? 사람을 붙어 다녀요. 사탄은요. 이 나무에 고목에 돌에 안 붙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 있는 곳에 붙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어느 고을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니까 귀신을 보니까 귀신은 이미 예수를 압니다. 귀신은 예수를 알게 돼 있어요. 영은 영을 알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 귀신이 예수님이 향하여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시고 저 대지 안에 나를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럴 때 대지 안에 들어가라. 그럴 때 그 대지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바다에 몰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 사탄은요, 생명이 있는 곳에 붙어요. 사람 몸에 붙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회 가면 교회 못 가, 이유를 달고 교회를 어떻게 못 가도록 만들어. 왜? 교회를 알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탄은 우리를 못 이기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피를 알고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입으면 사탄을 지배당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못 가게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한테 거리를 멀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고 하나님과 붙여놓지를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 가기 싫다, 예배하기 싫다는 것은 사탄이 들어왔구나. 사탄의 시험 가운데, 시험 반경에 들어왔구나. 태풍이 저 일본에서 오면 벌써 바람이 이 한국 제주도에 오는 것처럼 사탄이 오게 되면 이미 하면 뭔가가 나타납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때 사탄이 왔구나. 태풍이 일본 홋카이도 쪽으로 왔다. 나고야 쪽으로 왔다. 그러면 바람이 이 한반도 쪽으로 엄청 옵니다. 그럴 때 태풍이 오는구나. 우리가 빨리 깨달아요.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오늘 주일인데 예배인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하기 싫을 때 내가 사탄 시험의 반경 안에 들어가는구나. 빨리 깨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무장하고 기도해야 내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정체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안 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들어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마귀 사탄은 가만 안 있어요. 두루. 오늘도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사탄이 하나님이 너 어디서 갔다 왔나 그러니까 세상에 여기저기 갔다 왔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은 가만 안 있어요. 두루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고는 사람 몸에 붙어있던 귀신이 소리 지르고 다녀가서 이게 뭡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악한 마귀에게 이기긴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복음을 전하니까 마귀가 빌립을 복음을 못 증거하게 방해를 계속 따라다니며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가라 할 때 그 사탄이 떠나갔어요. 떠나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갔다고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는 것입니다. 붙어있다가 사람 몸에 붙어있다가 사람 영 가운데 붙어있다가 소리 지르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어떤 정체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여 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뭡니까? 사탄은 고발자예요. 고발자. 성경은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이 욥을 고발해. 욥이 이렇게 의인이 있고 하나님이 최고로 잘 믿는 내 욥이다. 이렇게 욥을 칭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하러 나왔어요. 급대가리 없이요. 그 첫째 이 사탄의 정체는 고발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그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네가 언제 죄짓지 않았냐, 뭐지 나쁜 데 했지 않았냐,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를 우리가 따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다 없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는데 사탄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면전에 나와가지고 전무가 옛날에 이런 죄 있었습니다, 저런 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도 그거는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데 사탄은 계속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와서 참소하고 또 하고 알았다 그런데도 또 와서 또 참소하고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이런 것이 사탄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은 인간이 저주를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를 한번 봤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했는데 아담 하와에 속여갖고 먹게 만들어서 그 재미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넘어가고 사탄이 이렇게 하면 인간이 넘어가는구나, 시험하면 넘어가는구나 재미 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붙어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탄은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를 참수하던 자, 마귀죠. 우리 형제를 참수하는 자, 곧 우리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납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마귀는 쫓겨납니다. 사탄은 쫓겨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한 말씀을 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에 아끼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완전히 사탄을 지배하고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얼마나 피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죄를 덜 먹어요. 하나님께 참소를 계속해요.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는데도 계속 앞에 와가지고 전무가 완전히 또 죄 지었어요. 뭐 지었어요. 옛날에 그 죄 짓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런 죄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계속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 없다고 인정해버렸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참소하는 게 악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활동하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남이 잘 안 되는 것을 배아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남이 잘 안 되는 걸 배아파. 잘 되는 걸 배아파요. 안 되는 것을 막 좋아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죠. 막 이러면요. 누가 어쨌더니 뭐 어쨌댔더라 안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럴 때 내 가운데 이미 사탄의 태풍권 안에 들어왔구나. 빨리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서 빠져버리고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탄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욥기 1장 6절 한번 봅니다. 욥기 1장 6절.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 불려왔어요. 자, 한번 같이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예요.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한번 보세요. 사탄이 불려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불려옵니다. 사탄도 불려오고 사람도 불려오고 의인도 불려오고 다 불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불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참소자, 고발자, 사탄. 이런 사탄이 우수 땅의 욥이라는 사람은 정직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보통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악에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 사탄이 감히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시기가 나서 사탄이 참소하고 또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나쁜 자라고.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받고 어렵게 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사탄은요, 가만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시험하고 고난을 갖게 만들고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성경에 도둑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누가 이야기합니까? 사탄 마귀를 도둑이라고 이야기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도둑놈. 도둑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도둑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병들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병이 들게 하는 것도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사탄은 방랑자입니다. 방랑자. 방랑자가 뭡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자예요. 욥기 오늘 1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하나님은 다 알아요. 사탄이 어디서 왔는지.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사탄은 여호와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한 군데 가만 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사람한테 보고 저 사람 받고 이 집에 가서 막 난리를 지기고 저 집에 가서 난리를 지기고 싸움을 붙이고 이렇게 해고 돌아다니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건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죠. 두루 다닌다고. 이 베드로는요, 마귀는요, 가만 안 있어요. 방랑자입니다. 이 집에 가고 저 집에 가고 이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가고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자기 밥을 만들기 위해서. 붙어갖고 혼란을 만들고 시험을 갖다 주게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하나님 물어보니까 이리저리 갔다 왔다. 이리저리 어디 갔다 왔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온지 다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과 함께 살 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어왔다 갔다 합니까? 자기가 살 집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사람 몸에 집이랍니다. 집. 사람 몸은 사탄이 사는 집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거기서 붙어서 집을 찾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가서 못 살 집은 그거 못 가요. 내 치니까. 사탄을 저주하고 예수 이름으로 멸하니까 못 들어갑니다. 집을 찾으러 가는데 이 집에 가니까 나를 멸하지도 안 하고 나를 내쫓지도 않고 너무너무 편해서 좋아요. 저 사는 사람들은 이 집 오니까 부정적이고 어두움의 세상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거기가 내 집이라 거기서 붙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붙어 사는 정체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같이 삼킬 차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방랑자는 이리저리 다니는 방랑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품에서 어떻게 하면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막 시기하잖아요. 질투해가지고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그게 사탄 마귀의 생각이요, 정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연약한 부분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지고 틈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 버려요. 이러한 사탄을 노출되지 말아야 됩니다.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 피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 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못해서 나가버려요. 왜? 좋아하니까 거기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좋아하니까 살지, 싫어하면은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마귀를 싫어하면은, 대적하면은 마귀는 피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못 견딥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에 마귀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갑니다. 너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때에 조건이 달아요. 복종할 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복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마귀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이간질을 하는 자. 여 갔다 이 말하고 저 갔다 저 말하고 이간질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칭찬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는 하나님의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자라고 칭찬하는데, 그때 사탄은 하나님께 바로 욥을 이간질합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그렇게 부자 되고, 소가 막 7,000마리 되고 말이야, 낙타가 3,000마리, 그렇게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이간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그렇게 이간질합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욥을 비방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겁니다.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왜? 뛰놀라고. 가만히 있는데 못 살게 하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잘 살고 잘 먹고 저렇게 재산이 많고 자녀들이 막 10명이 되고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 되고 그 딸 아들들이 잘 살고 저렇게 부하고 소가 수천 마리가 되고 양이 수백 마리 수만 마리가 되니까 저렇게 잘 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잘 재미를 본 자이기 때문에 또 하면 될 줄 알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는 쏙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실제 존재예요. 우리 영이 있듯이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영이 있잖아요. 사탄도 영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정에 환난이 하고 고난이 올 때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마음이 우울하고 감정이 폭발될 때에 사탄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감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간질하게 있고 우리를 이미 나누기 위하여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빨리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탄의 운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무릎을 꿇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욥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자 그의 전략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을 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함부로 사탄은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고난이 없고 왜 어려움이 겹칩니까? 그 시험을 이길 때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위하여 또 시험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이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칭찬할 때에 사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우리 9절 같이 봅니다. 9절. 욥기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이 잘 믿는 것을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고 손에 하는 일마다 복되게 했기 때문에 소유물이 넘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처럼 우리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이간질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복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내용 안에는 그런 게 자동적으로 따라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처럼 사탄의 시험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에 통과합니다. 여러분, 지나오는 일들 한번 보세요. 위험한 순간순간 한번 보세요. 그게 다 시험이에요. 운전을 하다 갔다 위험하고 죽기 일부 직전에 아슬아슬 때도 있어요. 정말 운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차와 부딪힐 그런 위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 순간순간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라고 봐야 돼요. 그걸 다 통과하게 만든다. 크고 작은 일들, 물질 문제들, 삶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듯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은요, 반드시 다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돼요. 싸움이 일어나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은 이미 틈을 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니 마귀의 시험의 태풍권 안에 들어왔다는 걸 인지하고 속히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우리는 마귀를 내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내치고 쫓아내야 바로 그 태풍권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우리나라로 안 오고 일본 홋카이도 토하로 쭉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또 이기고 또 승리하기라고 하나님께 이미 주어진 이 삶을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아버지 말씀에 조금 더 빈틈이 없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무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